하루하루 살다 보니 한 해가 지나가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 작게나마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강단에 또 예물로 또 성미로 여러 가지 그 고백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마음은 꼭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 평소에 마음도 아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를 따라 어떤 사람은 구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표현이 싱싱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이제 평소의 마음을 알만한 것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겠죠. 평소의 마음이 진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의 마음이 어느 한 날은 표현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표현이 정말 아름다우면 그게 이제 평소의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음으로 알지 그건 뭐예요? 얼굴 마주보고 사랑의 한마디가 최고 아니에요? 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잡고 멋있게 스테이크 한번 같이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평소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부활절 또 감사절 이렇게 기념주의를 지켜가는 모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의 마음이 그날은 또 각별하게 그것을 위해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것. 금년에도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킴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겨울 때일수록 그 존재감이 교회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건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그 모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성장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생각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를 섬기며 이 자라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이 예배 또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차이가 나구나. 교회가 있고 없고는 참 이 가치관까지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의 그릇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 율법, 규례, 이런 율례, 법도 이런 단어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정말 빗댄 그런 구절이 105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이 말씀드렸지만 그 내 발의 등이 밝으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내 발의 등은 딱 한 치 앞을 비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 무슨 헤드라이트,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아니고 그렇게 멀리까지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딱 내 발 앞에 한 치 앞을 비치는 빛.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치 앞을 보고 가는 등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감은 캄캄한 세상에 진짜 그야말로 생명의 빛된 모습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심해지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나는 한 치 앞을 비추는 등을 갖고 살지만 그걸 바라보는 어떤 심령에는 저는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존중과 인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존재감과 가치가 있는 삶인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순간 없었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만족할 만한 공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세상에 삽니다.
어쨌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고 성경은 그런 세상을 죄악이 관영했건 어떻게 하건 죄송합니다. 아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간영해지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땅에 굳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의 매뉴얼이 됩니다. 그것 말씀만 잘 지키고 살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두 쪽 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믿고 살겠다라는 결심과 각오가 결국은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만한 일을 찾으실 때 그 존재감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성경에 있는 모세의 얘기나 아브라함 얘기나 다윗 얘기나 그걸 괜히 배우게 합니까? 바로 그런 존재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원을 품고 성전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발걸음이 되는 거죠. 요셉은 꿈을 이룰 가능성이 사라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꿈은 대단했습니다. 형들과 함께 볏짚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가 묶은 단한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이건 요셉에게는 굉장한 장래일의 계시와도 같은 일이었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려면 형들과 함께 어울리죠. 그 땅에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상단에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간 겁니다. 그 당시에 브엘세바 땅에서 애굽까지 갔다는 얘기는 요셉은 땅끝까지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내가 꾼 꿈은 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느냐라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멋졌습니다. 근데 멋진 건 잠깐이었어요. 갑자기 그 여인의 모함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신이 어릴 적에 꾼 꿈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거기에 무슨 꿈과 비전을 품고 살겠냐고 감옥 안에서.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은 자기의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그때 만난 바로의 신하 한 사람이 결국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셉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한없이 멀어져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고 있고 기대했던 꿈과는 한없이 멀어진 인생이 됐지만은 누군가 나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만난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만남이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순간 요셉은 진짜로 자신이 어릴 적 꾼 꿈 그대로 자기의 현실이 되는 날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과 믿음을 잃지 않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잃지 않은 결과는 자신이 꾸었던 꿈 그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를 품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환경이 이래가지고 이 모양이 꼴입니다. 그건 변명인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변명이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삶의 고백은 죽을 때까지 감당하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98절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자기가 항상 함께했다는, 계명이 항상 함께했다는 얘기는, 계명이 날 따라오겠어요? 내가 계명을 따라가지. 내가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순종하며 갔더니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범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안전케 하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게 되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어찌하든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이가 와서 무슨 통계를 얘기해 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벌써 2,700? 2,700만? 그렇게 막 다 한 번씩은, 어떤 사람들은 벌써 2번 경험,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벌써 2번 경험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세봤어. 코로나 확진 안 된 분이 우리 교회 안에 10손가락 안에 들어. 나머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은 딱 내 눈에 보니까 7분도 안 돼. 나머지는 다 한 번씩은 경험해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독감만 못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찜찜하긴 찜찜하잖아. 근데 내 친구가, 내가 아직도 저 확진 안 됐다는 얘기,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참 당신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안 걸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사람 좀 만나고 다니라고 나한테 그래요, 친구가. 그게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혼자 살지를 못해요. 누군가와 관계를 다 갖고 관계 속에도 복이 있고 은혜가 흐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냐고. 아니, 멀쩡히 나랑 관계도 없는데 전화통에 대고 목사 새끼가 막 이러는 소리 듣는 마당에 그런 얘기가 나한테 축복하는 사람만 있겠냐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들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관계들 중에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골라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오다가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바람에 위험이 내게 접근하지를 못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원수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오지도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서 상처와 아픔과 시기와 질투, 그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정리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따라가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존중하며 지켜가니까, 그 말씀의 경계 안에 내 삶을 지키니까 위험한 것들이, 원수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식과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지 않습니까? 자기 누이 동생, 자기 여동생 때문에. 결국은 그 압살롬을 꽁 품고 살다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내 반역을 꿈꿔가지고 결국은 그 헤브론에서 오는 유다 사람들 전부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향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요. 그래 가라 그랬거든요. 번제 드리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방백들, 신하들 다 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웬 걸려? 거기 가서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돼서 다윗을 처단하겠노라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도망은 가자. 그리고는 다 뿔뿔이 가라고. 이 상황에서 내 편 들면 당신들 다 위험하니까 내 곁에 있지 말라. 그리고 머리를 풀어치고 해치고 감람산 계곡 올라가는데 블레셋의 용병이었던 이때라는 장군이 죽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죽어도 당신 곁에서 죽고 살아도 당신 곁에 살겠어 그러면서, 외려 유다의 군사들은 전부 압살롬한테 갔고 용병들만 다윗 곁에서 지키는 사람이 돼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존중했는지, 평소에 감람산 자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저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저곳에 성전이 세워진다. 그런 감람산에서 하나님
이 성전이 세워지길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나루턱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의 평소의 삶이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경계를 지켰는지 알만한 대목이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가 기도의 자리는 지키겠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지켜야겠다. 머리 풀어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신기하게도 사무엘하서 17장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보면 신기해요. 압살롬 주변에 진짜 탁월한 지략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이 사람 집안을 캐면 우리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아가 압살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밧세바 시아버지 이 아히도벨이 결국은 꿍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세상이 딱 흐름 속에 가봤더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거든. 때는 이때인 거야. 그리고 압살롬을 옆에서 지략가 역할을 다 했던 거지.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친구 후세가 쫓아왔더니 다윗이 당신 내 옆에 있을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으라고. 제사장 사독도 날 따라오지 말고 그 성 안에 있으라고.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한테 딱 오니까 죽은 그러면서 자기가 압살롬한테 충성하겠다고 겉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홀라당 믿어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그 모든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자기가 차질 없이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끝까지 아히도벨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 그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가지고는 죽은 나한테 군사 12,000만만 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도륙해서 확실하게 이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죽은한테 해를 끼칩니다. 군사 12,000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껏 아히도벨 때문에 왔으면 끝까지 아히도벨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가 아버지의 참모였거든요. 후세가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이제까지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했지만은 이번만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압살롬이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말을 안 듣고 아히도벨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고 성문 걸어 잠그고 수성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 그럽니까? 성경을 보니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압살롬은 자기가 명령 받은 기억이 없어. 왜? 근데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명령을 하셨대. 결국은 그 순간에 압살롬은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왔던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 듣는 바람에 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스란히 성을 다시금 아버지한테 주게 됐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해요. 압살롬은 명령 받은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셨다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을 지킨다는 모습은 역사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얘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망자가 됐건 내가 성공을 했건 번성을 했건 뭘 했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살면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지혜로 살게 한다. 99절 100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보면 이 같은 명철로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번역이 됐지만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칼이라는 99절의 명철은 사리가 분명하고 투철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있을 때 확실하게 뭔가 좀 투철하게 사리가 좀 분명한 경우 그런 지혜를 얘기하자면 이 100절의 명철이라는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옳고 좋은 것, 선한 거, 안 좋은 거 이걸 잘 구별하고 그걸 확실하게 명쾌하게 끊는다라는 그걸 명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통찰력과 깨달음이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하다. 선생보다 나은 제자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인생들은 가만히 보니 살아보니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리를 분별하고 뭔가를 결정하는데 이제껏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있게 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읊조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묵상하라고 기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켜가 봤더니 노인은 뭐예요? 그 시대에 존중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존경받는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있더란 겁니다. 어떻게 살았더니 주의 법도들을 지켜갔더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라고 얘기했죠. 법도, 율례, 규칙, 계명, 그리고 약속, 언약.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시자고. 이삭은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집 교회 아이들 보면 난 이삭 같은 복음 다 날라고 내가 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도 잠깐 달았잖아요. 29, 27, 28, 29, 26, 27, 28, 29 4장 다루고 끝이야. 2장.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을 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장성한 자식이 아버지가 자기 묵는다고 재단에서 100살이 넘었는데 한 120 된 노인이 자기 묵고 있다고 그걸 묶여가지고 재단 위에 있겠냐고. 칼을 뽑아드는데 도망가도 나 같으면 10대 받는 도망가겠다. 근데 그걸 고스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잖아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재물이구나. 자기가 재물이 된 걸 인정한 거. 왜냐하면 자기가 자라면서 봤거든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자식을 재물로 바치는 풍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식이 된 거지, 재물이 된 거지. 그걸 벗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수용한 거예요. 이것도 나는 이삭의 대단한 성품이라고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할 때 무슨 얘기 듣고 자랐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해 떨어지면 하나님 얘기하고 약속 때문에 여기 있다는 말씀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 아닙니까? 그걸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물이 되어 순종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신 겁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멈추게 했다라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삭의 일상에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삭아, 나는 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는 내 말에 엄청 잘 순종했다. 너도 순종해라. 그러면 너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을 너한테 고스란히 다 지켜줄 거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가뭄이 있건 뭐가 됐건 그 브엘세바 땅을 지키면서 애굽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우물 곁에 양들, 여러분 숫자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대충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목동이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318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318명의 목동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자식 나오면 몇 명이야? 대충 적어도 한 두세 배 됐을 거 아니에요. 두세 배 된다면 이삭이 한 부족장으로서 당시에 그 브엘세바 지역 가나안 땅에서 양떼를 지키며 건사한 장정의 수는 대략 그러면 100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넘는 인구와 인력들을 관할하는 하나의 리더가 돼서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그냥 아브라함, 이삭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관련된 관계는 적어도 이삭 때에는 1000명이 넘는 목동이 함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삭이 대표야. 근데 딱 봤더니 그랄 목자들하고 우물 하나 놓고 싸우는 겁니다. 우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양떼들, 가축들, 식소들 다 먹는 물인데. 그러면 싸워서라도 그걸 지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냅둬라, 가자. 그리고는 줘버려. 그리고는 딴 데로 간 거예요.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른 복이라니까. 그건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낫다는 얘기지, 한편으로 보면. 성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야, 옮겨. 또 팠어. 또 나오네? 우물이?
성경은 거기서 얘기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 괜히 잡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 이때 아버지는 뭘 했고, 이때 엄마는 뭘 했고, 그걸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미처 누리지 못했던 신기한 복을 누리는데 땅편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약속을 누리는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결정과 선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약속, 그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주신 복이었다.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약속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른 세대보다, 선생님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리에 있었고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탱되는 곳이에요. 땅은 꺼질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졌다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답변들을 못하시나? 어느 날 무너졌었나? 나만 모르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탱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안에 삽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는 존재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함으로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오는 시간을 온전케 한다. 배교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의 등이 필요하고 길의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는 시간을 기대하는 이에게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냥 불 끄고 살면 돼. 등이 필요하고 빛이 있다는 얘기는 이 양반은 앞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등을 비추는 것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등불이 그렇게 멀리 가는 빛이 아니거든요. 내 발 앞만 비추는, 한 치 앞을 비추는 작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걸 삼는 거예요. 무엇이? 주의 말씀이.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코앞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는 것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등을 가진 인생이 무슨 자동차 헤드라이트 펴가지고 저만큼 빛이,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저 목장에 있으면서 호롱불 피면요, 딱 그만큼이에요. 호롱불 넣고 저만큼 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한 게 불 켜 있는데 보면 거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죄악에 관영하고 어두워지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 켜고 빛을 삼습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우리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 삼고 빛을 삼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은혜로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하신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우리는 이제껏 세상은 살아온 경험과 지식대로만 오늘을 맞이하니까 오늘이 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시간을 오늘 처음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처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죠.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감사가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왜?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새로워요.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나는 내 앞가림은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때 바로 그런 존재감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와 가정들이 그와 같은 존재감으로 복된 삶으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